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수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요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점점 흥왕하는 다윗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는 흥하는 것이며 거스르는 자는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을 중심으로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툼과 불화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을 첩으로 삼은 것을 통해서 이스보셋과 다투게 됩니다. 이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매우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길 수도 있었지만 사울 안가를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고 하면서 온 나라의 주인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과 야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욕에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사울 왕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을 표명한 아브넬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스보셋 사이에 권력 투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자 연합을 이루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다투면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다툼과 분쟁의 모습은 점점 몰락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집을 한층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망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과 살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넬은 직접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 협상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아브넬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은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로 들어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 밑에서 다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아브넬은 다윗의 선대를 받고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살아서 돌아간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속임수로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속이고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 때문임을 두 번이나 27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만이 아니라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이 깊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야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흥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과 신뢰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권력 투쟁을 위하여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일을 치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을 저주하면서 살해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이렇듯 슬퍼하며 애곡할 뿐만 아니라 극진한 예우를 다해서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백성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다윗의 진심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백성에게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그 진심을 통해 신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툼과 불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을 통해서 거짓과 살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진심과 신뢰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고 계십니까? 다툼과 불화, 거짓과 살인입니까? 아니면 진심과 신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성교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1월 한 달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과 출석하는 일과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더욱 힘있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